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네. 범법함을 인하여 한 것이라 했습니다. 자, 율법이 언제 맞는 거냐 하면요,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430년 후에 생긴 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3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리라. 십계명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도 없었습니다. 언제 십계명이 주어졌느냐? 십계명이요. 율법도 언제 주어졌느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430년이 지난 다음에 주어진 것이 시내산 언약을 풀 때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자, 율법은 꼭 있어야 되느냐?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 때 율법이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율법이 없이도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아브라함 때 율법이 없이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뭘로 사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모세 때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율법을 주고 나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율법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면 축복하고,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율법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이제 백성 사이에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고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하나님 백성 사이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약속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율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있어요.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에다가 더해 놓은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더했느냐? 죄를 하도 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머물지 못하고 그들이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또 범죄하고 그래서 그들을 일단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천사들로 이제 유통기한이 보다는 일단은 율법은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는가 보면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천사들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천사들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율법이 더 나으냐 아들로 말미암아 온 믿음이 더 좋으냐 하면은 아들로 말미암아 온 것이 더 높고 더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율법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베푸신 것이고 언제까지 있느냐? 약 기한이 있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율법의 유통기한은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율법이 통용된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율법이 있는가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천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약속하신 자손이 오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게 아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는 율법하고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죠. 대조가 있고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통용되다가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율법이 필요 없단 말입니다. 왜 필요 없느냐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리스도가 완성시키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면은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어버리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내 영이 하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사이에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통해서 사시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통해 사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교제하는 방법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율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당하고 중간에 계명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을 통해서는 뭐 하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죄를 깨닫는 용도에 깨닫는. 그것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줘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율법은 판단만 하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해놓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해. 하나님을 섬기라 해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해. 판단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자, 우리에게 명령만 하고 가만히 있는 이 율법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명령을 하지 않고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진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구약과 신약을 갈라내는 그림이거든요. 이 부분의 설교는 사람들이 거의 못 들어봤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근데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기 보면은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언약으로 맺어져 있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언약으로 맺어져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교제하는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한 용도로.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겠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하네 하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실 율법을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천사의 손으로 온 것이고 그다음에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그런 용도로 썼단 말입니다. 성막도 다 율법이죠. 성막. 하나님과 만날 때 성막에서 나를 만나라. 화목제, 속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잠깐만요. 지금. 예. 성경 보도록 하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자, 예. 갈라디아서 그 3장 19절에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첫 번째 범법업을 인해서 더한 것이다. 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천사들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과 급히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유통기한이 있는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고 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율법을 두고 만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성령으로 주님과 살고 교통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풀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전체적으로 흐름으로 쭉 가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게 해석은, 그 다음은요, 해석이 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경험이 돼야 돼요. 해석만 잘 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내가 또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해석하게 한 다음에 그것은 반드시 실제가 경험돼야 돼. 실제가 경험 안 되면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자, 이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우리가 율법 아래 갇힌 바 된 거예요. 율법 아래 갇히던 거예요. 그래서 23절에도 보이죠.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언제까지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어디 갇혔어요? 율법에 매인 바 되고 율법에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 보면은 믿음의 때라고 나오죠. 믿음의 때. 믿음의 때. 중요한 말이에요. 믿음의 때. 그러니까 그러면은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는 때가 뭐냐면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는 때는 믿음의 때예요. 믿음의 때.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이른단 말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다 하는 게 뭐예요? 그럼 그 믿음이 뭐냐는 거죠. 근데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데 예수를 믿으며 산다. 그 다음에 머리가 하얘. 예수 믿으며 산다. 끝이라.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믿음의 때가 뭐예요? 믿음의 때.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는 믿음의 때까지는 뭐로 사느냐? 율법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되죠. 내가 의를 내놓기보다 죄를 내놓는 게 더 많았단 말입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더러운 게 더 많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려고 하는데 미워하는 게 더 많았단 말이에요. 안 되죠. 그것이 뭐냐?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율법에 갇힌 바 된 거예요. 근데 믿음의 때가 왔단 말이에요. 신약을 뭐라고 말하죠? 여기서 신약 시대를 믿음의 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됐어요. 그러면 내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연합됐어. 요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연합되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연합된 내 영과 함께 뭘 지배하느냐면 생각, 감정, 의지를 통치할 수 있어요. 통치해가지고 뭐예요? 통치하면은 나와 연합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생각, 감정, 의지를 통치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을 완성시키고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누가 하느냐? 나와 연합되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시니까 내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안 지키는데 누가 지켜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율법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생명의 수준,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뭐냐면 율법 위에 있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훨씬 높은 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덧셈, 뺄셈, 곱셈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초등학교 때 산수를 배우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되면 미적분을 배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덧셈, 뺄셈, 곱셈밖에 모르죠. 그런데 더 높은 미분, 적분이 나오면은 그 덧셈, 뺄셈, 곱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율법은 누가 지키느냐? 내가 지켜요. 그렇죠? 율법의 주체는 나예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다. 라는 건 뭐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11조 한다, 순종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지켜요. 율법을 지키는 주체는 나예요. 근데 믿음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사는 걸 말해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죠? 믿음의 때란 말이에요. 믿음의 때. 어떤 때냐?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때란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들의 믿음으로 살고 아들의 생명으로 살고 아들의 마음으로 살고 아들의 지혜로 살고 아들이 나를 통해 사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살면 율법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율법이 필요 없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 부분까지 못 깨달았어요. 칼빈이나 루터나 율법이 이제 필요 없고 이 갈라디아스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루터나 칼빈이 지금 우리가 해석하는 이 수준까지 못 왔어요. 그래서 16세기 때는 이 갈라디아스를 해석할 때 갈라디아스를 오직 그 칭의 믿음으로만 해석했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사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의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 정도 수준으로서만 갈라디아스를 해석했어요. 16세기 때는.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이 깨달았던 갈라디아스의 수준은 굉장히 좀
물론 로마 카톨릭보다는 훨씬 더 깊고 넓지만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이 복음보다는 수준이 한 단계 낮아요. 그래서 칭의의 복음만 했단 말입니다. 칭의. 그러니까 칭의는 뭐냐면은 나는 죄인인데 의롭다고 법적으로 칭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죄사함의 복음이에요. 죄사함. 그러니까 루터가 깨달은 게 뭐냐? 결국은 죄사함의 복음하고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는 내가 사함 받았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의롭다고 칭해졌어요.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의롭다고 칭해진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느냐 하면 그럼 이제 윤리 도덕적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가르쳤다. 아니에요. 응. 누가 살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요. 뭐로 살아요? 혼으로 사는 거예요. 노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다시 율법이 필요한 거죠. 오늘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율법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 율법을 계속 쓰는 거예요. 뒤에 가서.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 이러면 뭐가 나와요? 내가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살면은 어떠냐면은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리고 어디에 매여 있어요? 아직까지? 율법 아래 매여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율법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대신 살아주는 거라 하면은 율법에서 풀려나고 율법에서 해방돼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은혜의 비밀 중에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기의 비밀이죠. 내 마음대로 살기의 비밀. 근데 그것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럴 때 내 자아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됐단 말이에요. 내 본성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대신 사니까 내 본성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으로 바뀌어버렸어. 진짜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나. 생명의 본성으로 사는 속사람이 누구냐? 진짜 나란 말이에요. 새롭게 창조된 나. 부활된 나. 이게 진짜 나라고 알아지고 믿어지면요. 요 나로 그냥 살면 돼.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가 나와요? 내 마음은 누구냐면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데 뭐가 나오냐면 의가 나오고요. 그냥 사는데 거룩이 나와요. 자아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하고 속사람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다른데 이 속사람이 이제 진짜 부활한 내가 진짜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면은 내 마음대로 사는데 사랑하게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용서가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온전하게 보여요. 그게 내 마음대로 살기의 비밀입니다. 이제는 옛사람이 내가 아니고 새사람이 나구나.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용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제한 지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억지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그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나 이렇게 하면요. 죽어도 깨어나도 복음이 안 깨달아지. 요 나는 죽은 거예요. 요 나는 내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요 나는 옛사람입니다. 죽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복음이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굉장히 쉬운 거지만은 내 자아가 알아듣기는 이거 외국 말보다 더 어려워요. 우간다어를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보다 더 어렵습니다. 근데 성령이 깨닫게 하면은 아주 또 쉬워요. 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과 23절을 잘 보셔야 돼요. 율법이 무엇이고 율법은
어떤 용도고 우리 신앙생활이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느냐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느냐. 그래서 분명히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다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잖아요. 예. 자, 20절에 보시면은 중보가 나오죠. 중보. 예, 중재자란 말입니다. 예. 아까 전에 19절에 천사들이 뭐냐? 율법을 전해준 중보자였죠. 예, 중보는 양쪽을 위하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하잖아요.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중보는 양쪽을 위하지만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 말이고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 그죠? 그건 메시아를 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율법이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근데 율법은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화목케 하는 거예요. 자, 안에 내용은,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약속과 같아요. 근데 이루는 방법이 다르다는. 이루는 방법. 율법은 우리에게 하라 그러고,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자,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자, 살게 한다는 게, 능히 살게 한다는 말은, 능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었다면, 예, 이웃을 사랑해, 율법 말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하고, 능히 그렇게 살게 하는,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도 되죠. 그렇잖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하는 그 율법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면 율법으로 살면 돼요. 근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해놓고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을 안 주잖아요. 율법을 못 사는 거죠. 용서해 율법은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남을 용서하면은 너도 용서받을 것이고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용서해 해놓고 능히 살게 하는지를 못해요. 율법은. 그러니까 더 괴롭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했는데 내가 율법대로 살려고 해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나를 정죄해버린단 말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못 살아? 이게 더 괴로운 거죠. 자,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은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웃을 용서해 하는 율법이 이웃을 용서하게 해줬다면 내가 이웃을 용서하는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해요. 정죄만 하지. 명령만 하고 정죄만 하지 의롭게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자,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어떻게 되냐면은 죄 아래 가두었단 말입니다. 죄 아래. 자, 율법이 우리에게 온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율법이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이렇게 명령했는데 사랑할 힘을 안 줬잖아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해보니까 화닥질만 하는 거야. 믿기만 한 거야. 그게 뭐죠? 우리를 죄 아래 가둔 거예요. 죄 아래. 봐라. 너는 이웃 사랑 못하잖아. 응? 너는 미워만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아래 딱 가두어져가지고 막 신음하는 거예요. 막 죄가 나오는데 죄 통제도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막 정죄 판단하고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더럽고 한심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모든 관계가 막 깨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어디에 두느냐면 죄 아래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야, 내가 율법은 아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능한 자입니다. 제 속에 보니까 야,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염소를 사랑해. 이렇게 하는 순간에 뭘 봐요? 내 속에 나만 사랑하는 죄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야, 내 속에 뭐가 있는 걸 보냐면 내 속에 사단의 이 자아 속에는 우리의 몸 안에는 철저한 자기 숭배와 자기 중심성이 있는 걸 보여주는 게 뭐냐? 이게 율법이다. 근데 율법을 통해서 이게 봐야 되는데 사단은 이걸 또 왜곡시켜요. 왜곡시켜가지고 봐라. 응? 네가 이웃을 그만큼 사랑하시면 됐어. 그 정도 사랑했으면 됐어. 뭐. 그 정도면 됐지. 뭐. 하고 율법을 지킨 나를 자랑하게 만들어. 사단은. 한쪽으로는 정죄하고 한쪽으로는 자랑하게 만들어. 이것이 사단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 아래 가둬놓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신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를 기다려요?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려서 하나님 저를 거룩하고 의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나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만 내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 안에 저절로 성취되고 내게서 사랑이 나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흘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단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죠. 율법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만들고 우리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그런 자아를 가진 존재라는 걸 보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알게 하고 죄라고 하는 감옥에 갇힌 걸 보게 만드는 거. 그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왜냐하면 왜 죄 아래 가두었느냐?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죄 아래 가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게 하십니다. 믿음이 나오잖아요. 믿음.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나오는 약속. 약속이 뭐죠? 이제 성령을 주시는 거죠. 성령을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준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죠. 근데 기도하라 그러면 또 기도조차도 못해요. 예. 그리고 십자가 앞에 가면은 다 토껴버려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앞에 가니까 베드로가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에 딱 갇혔느냐? 죄 아래 갇힌 거예요. 나는 주님을 3번 부인한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한 번은 봐준다. 한 번은 봐준다. 이제 앞으로 다시는 나를 부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면 베드로가 뭐라 그랬을까요? 한 번만 봐주시면 내가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니, 주님 저를 용서해줘도 죄를 사해줘도 저는 또 할 놈입니다.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베드로는 절망 가운데 있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도 베드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 밖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봤자 자기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왜? 자기 속에서는 믿음이 안 나와요. 자기 속에서는 충성이 안 나와요. 자기 속에서는 사랑이 안 나와. 그래서
내 밖에 있는 예수를 만나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뭐 환상을 봤다, 뭐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 그 의미가 없어요, 별로. 다 뭐예요? 내 밖에 있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도 뭐 베드로는 일말의 변화가 없어요. 낚시하러 갑니다. 네, 고기 잡으러 가요.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왜? 그런데 예수님에게 실망한 게 아니에요. 부활한 예수님 봤으니까 예수님이 되셨는데 실망할 게 없고, 와, 우리 예수님 대단하다. 부활까지 하시네. 죽었다가 부활까지 하시네. 얼마나 대단해요.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님을 봐서. 주님은 엄청난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문제란 말이에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따를 수 있겠느냐? 아니, 살아있을 때도 못 따르겠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단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한 걸 봐도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 성천하신 주님을 봐도 저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베드로야, 응? 10일만 기다려라. 내가 성령을 보낼 텐데 성령이 네 안에 오시면은 이제는 네가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이 너를 떼띄우고 살게 될 거야. 성령이 너를 포로로 잡아서 성령이 네 안에서 나오고 성령이 너를 통해 나타나면은 네가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를 따라가게 만들어서 네가 순교까지 해도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거야. 내가 따라오게 해줄게.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율법은 네가 나를 따라야 돼. 이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복음은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를 따라가게 해줄게. 네 속에서 사랑이 나오게 해줄게. 네 속에서 용서가 나오게 해줄게. 네 속에서 겸손하는 것이 온유한 것이 나오게 내가 해줄게.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우리 보고 하락하는 걸 율법이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해주겠다. 이걸 복음이라 그렇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율법과 복음. 지금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율법과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돼요. 단순히 계명만이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 보고 명령하는 걸 율법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율법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우리 대신 하신다.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거를 복음이다 그래요. 이걸 믿음이다 그래요.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돼. 개념.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개념도 성경 안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23절까지 했죠. 24절 보시면은 23절에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라는 거죠. 믿음이 온단 말이잖아요. 믿음이 오면은 율법에서 해방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의 때. 그러면은 구약 시대는 뭐예요? 무슨 때예요? 율법의 때. 신약은 뭐예요? 믿음의 때.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게 말이 맞습니까? 그 세대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대주의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그러면 갈라디아서가 세대주의자인 바울이 세대주의자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율법에 따르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때 그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뭐냐면은 나와 예수가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 그것이 믿음의 때예요. 구약 때는 믿음이 없죠. 왜? 연합할 사람이 없잖아요. 구약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연합하고 싶어도 연합할 사람이 없네요. 아담하고밖에 연합이 안 됐어요. 구약 때는. 율법인 아담과만 연합이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신약이 오면은 이제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믿음의 때에 우리가 들어왔다. 자, 그러니까 이런 설명은 잘 못 들어봤기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근데 굉장히 쉬운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알고만 하면은.
근데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막 읽었단 말입니다. 24절에 보면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께로 인도하는 공학 선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율법은 뭐냐면 우리 보고 뭐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네가 어떻게 네가 11조 해야 되고 네가 봉사해야 되고 네가 교회 일찍 와야 되고 응? 네가 헌금해야 되고 네가 교회 건축해야 되고 뭐. 네가 막 장로로 섬겨야 되고 뭐. 네가 모임을 인도해야 되고 네가 돈을 모아야 되고 모든 게 다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 율법 아래 생활해 보면 괴로워 죽겠거든요. 괴로워 죽어야 야 이제는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겠다. 너무 무겁다. 짐이 너무 무겁다. 그 상태에서 우리를 율법은 자기에게 인도하는 게 아니고 율법은 자기에게 인도 아니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는 모든 짐을 그리스도가 지신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할 때 그 짐은 뭐냐면 율법의 짐이에요. 그 짐을 누가 지시느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다. 몽학 선생이라는 게 뭐냐면요.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종이에요. 종 가운데 제일 똘똘한 종을 스승이 될 만한 어린아이를 가르칠 만한 종 중에 아주 현명한 종을 어른에 해당되는 종을 몽학 선생이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 로마 시대 때를 생각해 보세요. 몽학 선생이 있어요. 가정마다 종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 되는 종이 있어요. 이 종이 그 집안의 주인의 아들하고 노예가 낳은 아이들이 있죠. 아이들. 이 아이들을 누가 전체를 가르치냐면 종 중에 우두머리가 되는 보스 종이 그 집안의 주인 집 안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을 교육을 해요. 예절 교육, 지혜 교육, 뭐 생활 교육을 다 시켜요. 뭐 말 안 듣죠. 회초리를 막 때려요. 그래서 훈련을 시켜요. 한 13살까지 애를 율법으로 잡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13살 되면은 시험을 쳐요. 애들 있잖아요. 주인의 아들과 종의 아들들 다 한꺼번에 평등하게 다 놓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체력 훈련, 지식 훈련, 뭐 이런 훈련 그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 그러면요 오늘부터 너는 아들이야. 불합격 너는 종이야. 결정이 돼요. 불합격하면은 모학 선생 밑에서 이제 평생 종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누구도 주인의 아들도 어릴 때는 누구 밑에 있어야 되냐면 이 종 밑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들도요 불합격하면요 아들이 못 돼. 이게 로마 시대는 무시무시한 시대예요. 무조건 능력으로 결정돼요. 핏줄 소용없어요. 핏줄. 그따고 핏줄 소용없어요. 무조건 능력으로 아들 되는 시대가 로마 시대였어요. 그 입양이 엄청나게 많은 시대고 입양을 당했다. 최고로 쳐요. 최고로. 왜? 능력이 인정받는 사람이 입양되거든요. 그게 로마 시대였어요. 자, 그러면 자, 노예 아들로 태어났어요. 제가. 근데 이 몽학선생 밑에서 막 율법으로 막 교육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13살이 돼가지고 그 중에서 1등을 했어요. 1등. 율법을 1등을 했어. 1등하면 이제 아들 된다 그랬죠. 노예 밑에 있는 노예였다가 아들이 딱 돼요. 그럼 아들이 딱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분이 노예였다가 13살 때 아들이 딱 돼. 그러면 그동안 나를 훈련시킨 모학선생 있죠? 그러면 무릎 꿇어 하면요. 모학선생이 13살 아들한테 무릎을 탁 꿇는다니까. 아들은 모학선생이라고 하는 율법 위에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비유예요.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위에 있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이제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도 어떻게 사느냐? 아들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산단 말입니다. 그죠? 네. 자,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 3장 3절이에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뭐로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 반대말이 뭐냐? 육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사는 것으로 시작하는 존재가 뭐죠?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니까 율법이 필요 없죠. 성령으로 살면은 성령의 율법보다도 높잖아요. 몽학 선생 위에 있는 게 아들이잖아요.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니까 율법을 통과했단 말이에요. 율법 위에 올라갔다. 율법을 합격해서 위에 있단 말입니다. 율법을 초월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3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육은 뭐예요? 사르크스라는 말은요. 네가 노력으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마치겠느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노력으로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율법 위에 게 나와요. 율법으로 살면 율법 밑에 게밖에 안 나와요. 몽학 선생 아래에서 아무리 해도 율법을 다 못 지켜요. 근데 내가 이제는 아들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하는 말은 아버지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고 그 성령으로 사니까 성령이 율법 이상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중성, 온유, 절제 이게 뭐냐면 율법 위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율법 위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우리가 능히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도 더 높은 차원이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가요. 산상수훈. 산상수훈에 가면 뭐라 그래요? 산수에, 율법이 뭐냐면, 율법의 요구는요, 사실은 그렇게 없지를 않아요. 자, 율법의 요구는 요 1인 수준이에요. 마태복음 5장, 31절에 가니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자, 율법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 이혼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안 해도 된다는 말. 율법은 이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잘 모르셨죠? 율법은 이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혼할 때 돈을 줘서 위자료를 주고 이혼하라. 이거 아니에요. 위자료 안 줘도 돼, 율법은. 그냥 아내한테 이혼할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혼한 줄 아십니까? 결혼했잖아요. 아내가 야, 물 좀 떠와. 이렇게 했는데 아내가 물을 안 떠와. 그러면 한번 또 좀 있다가 이부자리 좀 펴지? 근데 말 안 들어. 두 번 아침에 몇 시에 깨웠는데 안 깨웠잖아요. 세 번 아웃 나가 끝이에요. 그러면요 그냥 쫓아보내요. 아무것도 안 주고 뭐까지 안 주냐면 이혼했다라는 정서를 안 주고 쫓아보내. 그럼 여자가 이혼 정서 없이 쫓겨나요. 자, 그러면은 이 여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혼했다는 정서가 없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음이 돼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최소한만 해라, 최소한. 그것도 이혼 사유도 아주 유치한 거잖아요. 아까 전에. 물 안 떠왔다, 이부자리 안 겠다, 아침에 깨우지 않았다. 요런 아주 사소한 거 있잖아, 사소한 거. 요 세 가지 가지고 아내를 쫓아내는 거예요. 왜 쫓아내겠어요? 다른 여자가 또 눈에 띄거든요. 정력을 채우기 위해서 내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오래됐다 이거지. 근데 이혼 정서를 안 주면은 그 여자가 나가서 굶어 죽어요. 응? 응. 그리고 다른 남자 못 만나요.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들이 주로 일자리를 가졌기 때문에 여자들은 일자리를 못 구해요.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 그럼 뭐가 돼요? 길거리에 놔두는 거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 엄마의 아이들은 아빠랑 같이 있어요. 근데 자기 엄마는 길거리에 거지로 살아요. 그 창녀로 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내를 버리는 건 좋다. 그래도 괜찮아. 근데 최소한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하고 살 수 있는 정도까지만이라도 해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지키고 산다. 그 말은 뭐냐? 최소한으로 사는 거예요. 최소한. 응? 자기 욕심 차릴 거 다 차리면서 상대방한테는 눈꽃만큼의 사랑만 준단 말입니다. 자비만 베푼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5장 3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남자들이요. 아내가 음행 안 했는데도 아까 전에 생활적인 거 가지고 하나 둘 셋으로 이혼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면 여자가 음행이라는 죄 외에 말을 안 들었다거나 고분고분하지 않다거나 신부를 말했다거나 성질을 바꾸고 그랬다거나 아내가 분노했다거나 이런 거 가지고 아내를 버리거나 이혼하면 아내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너도 큰 죄가 있다. 이게 뭐죠? 예수님이 율법의 수준을 엄청나게 높여버리는 거예요. 이 삶은 이런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땠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엄명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간음한다. 이런 말을 딱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맞습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네?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그러면 나 결혼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준이 그 정도였어요. 결혼한 다음에 아내를 마음껏 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 수준의 삶을 살았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하면 그죠?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성령으로 시작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아내를 버릴 때 최소한 이혼 정서라도 써주고 네가 버리고 싶을 때 언제든지 버려라고 하는 이것 이상의 심지어 아내가 간음해도 버리지 않는 그게 호세아스. 오멜. 아내가 간음해도 자기가 값을 치르고 데려오는 그게 성령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소한으로밖에 안 사는 거예요, 최소한으로밖에. 성령의 열매는 호세아의 삶이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누구와 결혼시키면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창녀를 아내로 취해라. 율법은 그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창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여인이 또 창녀와 결혼했는데 이 여인이 또 도망가. 다른 남자가 좋아가지고.
또 도망갔으면 우리는 잡아가지고 돌로 쳐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창녀인 너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사랑해줬는데 네가 또 바람나서 도망가? 돌로 쳐 죽일 거 아니에요. 율법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네가 가서 값을 치르고 데려와라. 그래서 호세가 가서 값을 치르고 데려와. 그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었단 말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것이 믿음의 때예요. 믿음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율법을 초월한 사랑이 나오는 때, 이게 믿음의 때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그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이끌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학선행이란 말은 이제 아들이 되고 나면은 이제는 아들 밑에 있는 종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뭐죠? 의롭다고 칭해지는, 법적으로 의롭다고 칭해지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가 나오는 존재가 됐단 말입니다. 칭의를 넘어선 거예요. 실제적 의인이 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행동해서 의인이 아니고 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나오는 존재, 그게 의인이에요. 의인. 우리가 칭의만 된 의인이 아니고 실제적 의인이 됐단 말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사니까.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칭의만 이야기한다면은 이 갈라디아서를 잘못 푸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이 이렇게 있잖아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그게 뭐겠어요? 진짜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진짜 의인.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그랬어요. 믿음이 왔다는 말은 구약 때는 믿음이 없었단 말입니다. 믿음의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는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몽학 선생인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지배 아래에 있다. 정죄 아래에 있지 않고 명령 아래에 있지 않고 요구 아래에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죠? 우리가 뭐가 됐어요? 3장 20절 너희가 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건 뭐죠? 연합 안에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맞죠?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에이스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존재로 부활한 자는 뭐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뭐가요? 옷 입었다는 말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존재가 됐대요. 그리스도 옷 입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가 됐어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가 됐고. 그래서 28절에 가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율법이 있는 자고 헬라인은 율법이 없는 자고 그 다음에 종이나 자주자나 종은 천한 자고 자주자는 자유인이고 아주 높은 신분을 가진 자고 남자나 여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거는. 자, 율법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매 한 가지란 말입니다. 노력하는 자나 노력하지 않는 자나 매 한 가지란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는 그리스도에 있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나 다 하나예요, 하나. 왜?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하나다. 그러면 뭐겠어요?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나는 죽고 유대인이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헬라인이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종이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자주자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남자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여자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나이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이 어린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게 뭐예요?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면에서 다 평등한 거예요. 다 하나예요. 먹고 나짐이 없단 말입니다. 다 하나란 말은 내 자신이 율법을 지키면 613개 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612가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한 가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100가지 지키는 사람이 있고 200가지 지키는 사람이 있고 300가지, 400가지, 500가지, 600가지 지키는 등급이 매겨지잖아요. 등급이. 율법은 등급을 만드는 거예요. 누가 더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이거는 뭐죠? 노력에 따라서 등수가 매겨지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세계가 끝나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측면에 있어서는 등급이 없다는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여기서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 목사님과 성도가 차이가 있느냐? 없어요. 와, 저 주의 종과 나는 차이가 없어요. 교황과 내가 차이가 없어요. 주기철 목사님하고 내하고 차이가 없어. 주기철 목사님이 산 게 아니고 주기철 목사님은 죽고 그리스도가 산 거예요. 나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같단 말이에요. 루터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바울이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같잖아요. 바울이야 내가 똑같잖아요. 베드로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요한이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마태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똑같죠.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 하나란 말은 바울이나 내가 하나란 말입니다. 워치만이나 내가 하나란 말. 너무너무 놀라웠잖아요. 야, 응? 이게 진짜 이 말의 의미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응? 바울이나 내나 베드로나 나나 응? 똑같단 말입니다. 왜? 내가 사는 세계가 아니거든. 그리스도가 사는 세계다. 이거는 즉시예요. 즉시.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내가 죽었잖아요. 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됐는가. 내가 얼마만큼 실제가 됐는가. 안 중요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1조 원씩 줬어요. 은행에 1조 원씩 다 줬어. 근데 누구는 100억을 찾았고 누구는 200억을 찾았고 누구는 100원을 찾았어. 1조 원을 줬는데 100원을 찾은 사람하고 1조 원을 줬는데 100억을 찾은 사람이 차이 많이 나죠. 실제에 있어서 보니까 100억으로 막 사는 사람하고 1원으로 사는 사람하고 엄청나게 실제에 있어서 차이가 나죠. 같은 1조 원을 줬는데 실제를 누리는 데 있어서는 1원밖에 못 누리는 사람이 있고 100억을 누리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실제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데 그렇지만은 받은 거는 똑같아요. 1조 원이.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았잖아요. 근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나타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1원어치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100원어치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1억 원어치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10억 원어치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100억 원어치 나타나요. 차별이 없어요. 사실은. 이 사람은 100억 나타났으면 여기는 이제 900억이 남아있을 거고 여기 1원이 나타났으면은 예? 예.
뭐 999억 쭉 해가지고 그만큼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야, 우리 보고 신앙생활을 잘하라. 기도 많이 하라. 말씀대로 살라. 이게 하나의 요구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었다. 성령이 너희를 통해서 나타날 거야. 너희들은 믿음으로 안식해. 이게 신앙생활.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다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다 맺히고 때가 되어서 다 나타날 거 나타나고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약속으로 사는 거예요.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누리고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성령을 누리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29절의 마지막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이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존재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죠? 아브라함 같다면 율법이 없이 살았던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이 믿음으로만 살았잖아요. 우리도 율법이 없이 지금 믿음으로만 살죠? 똑같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어다. 아브라함이 뭘 약속했어요? 아들 주겠다 그랬죠. 아들. 우리는 우리에게 뭘 약속했어요? 성령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똑같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았다. 우리는 뭘 낳아요? 성령을 낳는 거죠. 네. 아브라함은 아들을 유업으로 받았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생명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받아서 자기에게 아들을 낳지 못한 나이였잖아요. 100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들을 받아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이게 뭐죠? 유업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받아서 아들을 낳은 것처럼 우리도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대로 아들을 받아서 우리는 아들을 낳는 우리의 유업이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유업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냐? 유업이. 하나님 우리 주신 유업이.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유업을 다 같이 이제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